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마라톤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마라톤의 경주 거리는, 코스 거리는 42.19km입니다. 42.19km 꽤 먼 거리죠. 거기를 계속 달리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원래 마라톤의 거리는 42.19km가 아니었습니다. 마라톤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이제 마라톤이라는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주전 492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침략했어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300척의 전함을 다 잃고 철수했습니다. 퇴각해버렸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이제 다리오가 그리스를 이제 침략했는데, 이때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에우보이아라는 곳을 이제 함락시키고 그 성을 파괴하고 약탈했고 그곳의 많은 주민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리오가 아테네를 이제 삼키기 위해서,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그런 평야에 상륙했습니다. 다급해진 아테네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런 옆에 있는 그런 나라에 도와달라고 했는데 스파르타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당시 페르시아의 군대는 전함이 600척, 보병과 기병 합해서 25,000명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리스 군사는 기갑병이 한 9,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2배 이상 훨씬 많은 그런 이 페르시아의 군대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 밀티아데스라는 그 탁월한 그 능력 있는 장군이 전쟁을 잘 싸워서 2배 이상 되는 이 페르시아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 시각에 아테네 주 시민들은 전쟁이 어떻게 될까, 전쟁의 결과를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군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필리피데스라는 그런 군사를, 아주 날쌔고 가벼운 이 군 병사를 이제 보냈습니다. 가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필리피데스가 아테네 평야에서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이제 끊임없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달려갔기 때문일까요? 이 병사가 아테네 도착해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바로 쓰러져서 죽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마라톤이라는 운동 경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한 이 필리피데스가 뛴 거리는 정확하게 42.195km가 아니었어요. 이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거리가 37km 정도, 37km인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세계에서 이제 올림픽을 이제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아테네 올림픽, 2회 파리 올림픽, 3회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 올림픽에서는 마라톤 거리를 약 40km로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4회 런던 올림픽 때에 이 마라톤 거리는 정확하게 41.842km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황실의 왕비였던 알렉산드라가 나도 저 마라톤 경기 출발하는 걸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출발선을 좀 옮겨달라 그런 거예요. 어디로 옮겨달라 그러느냐? 황실 윈저군 황실 육아실 창문가로 이렇게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41.842km를 달려야 되는데 왕비가 요청해서 그보다 353m를 더 늘려서 이제 황실, 육아실, 윈저궁 고기로 옮기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 모든 마라톤 코스는 몇 킬로다? 42.19km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한 이 병사가 뛴 거리를 42.19km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왕비의 요청 따라서 이제 42.19km가 굳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거리를 따라서 규칙을 세운 게 아니고 왕비를 기준으로 규칙을 세운 거예요. 마라톤의 경기 거리를 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기준으로 거리로 한 게 아니라 왕비의 요구 따라서 왕비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했다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고넬료라는 사람 본문에 1절, 2절 짧지만 본문에는 중요한 두 가지 고넬료에 대한 정보, 네 가지 고넬료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고넬료 어떤 사람이냐?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말은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자,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관리였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고넬료는 경건했습니다. 자, 경건이라는 말을 제가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경건을 종교적이다, 독실하다, 헌신적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즉 고넬료는 종교적이고 독실하고 또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2절 말씀 뒤에 보면 이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매일 기도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따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고넬료도 유대인의 기도 시간 따라서 오전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저 2층에는 젊은 우리 집사들이 있는데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남의 직장, 내가 직원으로 있는데 거기서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점심 12시는 식사 시간이니까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후 3시에 시간 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 군인인데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넬료가 경건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고넬료가 경건하다는 것은 종교적이고 독실하고 하나님께 헌신적이었다는 건데, 그건 달리 말하면 늘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들이 가끔 있어요. 그들처럼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개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를 경건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어요. 구제를. 이는 고넬료가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제가 앞에서 고넬료가 로마의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백부장 관리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왜 훌륭하냐?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살았던 이 일본인 관리들 또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모든 일본인이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미개한 사람 취급했어요.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괴롭혔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일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동남아 사람들 여러분들 정말 인격적으로 자자 훌륭하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못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더 무시하고 더 차별하고 편견 가질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로마의 관리였고 지배국의 백부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을 무시하지도 차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신앙만 좋은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이 말은 고넬료 자신만이 아니라 아내, 그의 자녀들, 그리고 종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요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넬료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 또 자녀들, 종들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넬료의 신앙이 훌륭한 거예요. 고넬료의 이런 신앙이 훌륭하다는 것은 그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정에서 가까운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그리고 종들이 다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넬료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이 훌륭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남편이나 또는 아내,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남편, 자녀들이 교회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남편,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배우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자는 나의 단점, 부정적인 면 다 알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잘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이처럼 가까운 가족을 전도하고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할 만큼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세겜을 떠날 때에 자기 가족에게 한 명령입니다. 뭐라고 명령했느냐? 너희들 신상들을 다 버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다 가지고 있었던 신상 우상들을 말합니다. 신상들 귀걸이 다 빼서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고 거기를 떠나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야곱을 우리는 거룩한 조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룩한 조상인 야곱의 가정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어, 우상. 믿음의 조상,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이 가정에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친정을 떠날 때에 친정집의 수호신상인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라헬이 야곱과 결혼할 때에 그의 부모가 조상들이 섬겼던 드라빔을
숭배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 대대로부터 이 드라빔을 섬겼어요. 드라빔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드라빔에게 제사드리고 드라빔을 섬겼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세겜을 떠날 때에는 야곱과 이 라헬이 결혼한 지 몇 년째 되는 해냐? 24년째 되는 해예요. 야곱이 라헬과 결혼한 지 24년이 됐는데도 라헬이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할 당시라면, 결혼한 지 1, 2년 됐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4년을 믿음의 사람 야곱과 함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라헬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라헬이 하나님도 섬기고 드라빔도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뭐 생일 때마다 뭐 명품백 사주고 결혼 기념일마다 해외여행 같이 하고 뭐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데 그 남편이 나 아닌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성들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낍니까? 그래도 사랑한다고 느껴요? 사랑 안 한다고 느껴요. 사랑은 오직 한 사람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신상들도 섬긴다. 우상 섬긴다. 그거 신앙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갈멜 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책망해요? 너희는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고 책망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35장 4절 말씀, 우리 아까 시훈이가 잘 읽었는데 한번 35장 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저기 잘 보세요. 그들은 야곱의 가족입니다. 야곱 빼고 가족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뭘 주었어요? 신상들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헬이 드라빔 하나 가져온 것, 드라빔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상 하나만 섬겼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상들을 야곱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 가족이 야곱과 결혼하고 야곱 그 울타리 안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24년 동안 다른 신들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모든 식구들 종들까지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훌륭하고 귀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의 말씀은 루디아라고요. 이 루디아도 여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보면 루디아가 이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온 집은 뭐래요? 그 집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모든 식구가 다 하나님을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서 그들이 다 하나님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 집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가라고 하죠. 가.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 바랍니다. 제가 좀 썼는데 잘 썼나 모르겠네.
집을 저게 요즘은 한자를 안 배워서 잘 이제 한자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집 쪽 가인데 가라는 저 말은 두 개의 말이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간머리와 그리고 또 하나는 돼지를 말. 저 옆에 있는 것이 돼지입니다. 이 간머리는 집을 말하고 그 옆에 있는 그 한자는 돼지를 말해. 그 옆에다 조에다 월자를 넣으면 돼지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지금 간머리 지붕 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집에 누가 살아요? 돼지 살아요? 개가 삽니까? 요즘은 개도 많이 살고 뭐 고양이도 많이 사는데 집에는 누가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야 돼. 근데 제가 그림을 만들었는데 간머리에다가 사람 인자 넣었는데 저건 집이 아니에요. 전 가가 아닙니다.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돼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국 사람들은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왜 간머리 지붕 아래 왜 사람이 아닌 돼지를 그려 넣었을까요? 왜 이걸 집이라고 말했을까요? 됐습니다. 이거 그만 보여도 돼요. 옛날에는 집에서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뭘 바쳤어요? 돼지를 바쳤어요. 히브리인을 비롯한 유목민들은 돼지를 부정하다고 멀리하고 꺼려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이슬람 종교에서도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하나같이 제사 드릴 때 양을 또는 염소를 제물로 바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동양권의 농경 민족들은 제사 드릴 때 뭘 바쳐요? 돼지를 바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돼지를 잡는 곳이에요. 집은 달리 말하면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 제사 드리는 곳. 집은 온 가족이 모여서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집은 온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아버지, 엄마 또는 아들, 딸 다 모여서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 이게 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이 사람들이 왜 집을 간머리 아래에다가 돼지를 넣었을래? 왜 집을 제사하는 곳으로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인간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만나기도 하고 죽음을 만나기도 하고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또 병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나기도 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니까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신에게 돼지를 바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물론 여러분은 과학적인 지식이 발달하고 옛날 사람보다 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우리는 늘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늘 모여서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의 모습이고 하나님 모르는 동양 사람들도 이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에 많은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가정이 돼지를 잡는 곳, 제사 예배를 드리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 가정에서 예배 제사 드리지 않으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예배 드리며 살라고 가정을 만들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데 운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 시동 끄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이 차가 망가져요.
차가 고장납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세우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실 때 이 가정이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예배할 때에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게 되고, 또 자녀들도 말씀 속에 자라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족 모두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가장이 또는 아버지, 남편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회 가라고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교회 갑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교회 가자 하면 따라와요. 우리 아이들 지금 교회 잘 따라와.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중학생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 믿도록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줘요. 아내는 남편이 구원받도록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줘야 돼요. 그리할 때 온 가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집에서 삽니다. 가정이죠. 가정에서 사는데 여러분의 가정에는, 집에는 예배와 제사가 있습니까? 집은 제사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 받는 곳인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회복돼야 돼요. 제가 앞에서 마라톤이 42.195km가 된 것은 왕비 때문이라서, 왕비가 그렇게 왕비를 기준으로 해서 마라톤 거리가 결정된 거예요. 마라톤 자체, 이런 마라톤이라는 운동 경기도 한 사람, 왕비가 기준이 되어서 결정되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누구여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가장인 여러분이 삶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기준이 가장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기준이 돈입니까? 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이 말씀이 아니고 돈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니까 이게 늘 흔들리고 늘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 세상의 가치는 흔들리는 바람 같습니다. 흔들리는 바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가정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은 가정을 책임지고 지켜주고 자녀를 낳는 사람만이 아니라 가정 식구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반석이신 예수님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자체를 기준으로 삼고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가정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의 기준이 가장인 우리 아버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고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가정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고 또 자자손손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